삼리고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8월 31일 24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에서 44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예레미야 34에서 45장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과 직후의 사건들의 예언들입니다. 41장에 이어서 42장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에서 6절은 군 지휘관들과 요하난과 남은 백성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여호와께서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이야기고 7에서 22절은 남은 유다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그들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43장 1에서 3절은 42장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4에서 7절은 남은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이끌고 애굽의 다바네스에 들어간 이야기이고 8에서 13절은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44장 1에서 6절은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이고 7에서 14절은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함으로 미래에 행하실 심판 예언입니다. 15에서 19절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여인들과 그들의 남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우상 숭배할 때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이야기이고 20에서 23절은 그들에게 하는 예레미야의 선언입니다. 24에서 30절은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과 여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며 심판하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42장 5, 6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왜 예레미야에게 말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바로 다음 43장을 보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단지 참고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또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43장 2, 3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할까요? 이야기인즉슨 그렇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람들은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총독이 살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이 자기들을 징벌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모두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은 다 해놓고 왜 와서 묻느냐 이거죠. 자기들이 할 결정을 해놓고 그냥 가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뜻하고 맞으면 좋고 맞지 않아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제자인데 글을 쓰는 선지자의 말씀을 책에 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추겨서 그랬다.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어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기보다 자신들이 마음에 정해놓은 어떤 결정, 그것을 행하려고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서 주장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43장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그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 도망간 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죽이시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이때 내 종이라고 느부갓네살을 부르시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 또 모세나 다윗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르셨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듣고 또 뜻을 따라서 행하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택한 백성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점에서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44장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 위해 들어간 유다 사람들을 왜 심판하실까요? 이들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까지 이들의 불순종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44장 16에서 19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늘의 여왕, 그러니까 별, 해, 달, 별 이런 거죠. 이런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이 있어도 그냥 종교의 형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즉 삶에서 행함이 없이 살게 되면, 또 그것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어내려가게 되면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책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신앙 전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신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들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레미야 44장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주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그것은 가증한 일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 했지만 지금과 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우리의 신이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 위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부모도 자식도, 물질도 내 자신도, 또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상으로 경외하고 숭배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